시간에는 한국에 남겨두시는 한 성읍,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날에 우리 한국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국에 남겨두시는 한 성읍,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구약의 유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서 그 유다는 바로 마지막 날 우리 한국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유다를 한국의 그림자로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래서 뿌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여기서 뿌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와 여호와 아버지는 같은 분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뿌리가 되시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라는 이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싹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싹이 바로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지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마지막 날 세워지는 유다 지파, 마지막 날 세우심을 받게 될 유다 지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다른 천사가 올라오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독생자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힘센 천사. 그래서 그가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을 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유다 지파는 해돋는 데에 있는 지파가 되겠고, 이 유다 지파가 바로 우리 한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유다 지파로 세우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마른 뼈들이 되었다가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육신이 마른 뼈들이 되었다가 일으키심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인침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유다 지파는 마지막 날 우리 한국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유다, 그 구약의 유다의 역사는 마지막 날의 그림자, 마지막에 그림자가 되어서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역사, 이 유다의 역사는 마지막 날 일어날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이 아수르가 올라오게 되는데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은 마지막 날 한국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아수르가 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한 성을 지켜주신다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15절에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신다고 히스기야가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성은 당시 예루살렘 성읍이 되겠는데, 그 예루살렘 성읍이 마지막 날 시편 46편에 그 하나님의 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이 성은 마지막 날 사탄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은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성은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은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를 않았다는 것.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그 아수르가 치게 되었는데,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은 넘어가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9절에서 마지막 날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견고한 성을,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기 때문에, 그 아수르가 쳐서 취하기 때문에 그 성읍들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17장 9절에서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저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저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자, 그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견고한 성읍들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이사 36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이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성읍들이 황폐하리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 중에도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을 것이 남는 이유는 이 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성 안에 죽을 것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6절에서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는 것은 바로 그 성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날에 아주 적은 수가 남게 됩니다. 아주 적은 수가 남게 되는데 그 성에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남는 죽을 것은 생존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육신까지 생존한 자들. 그러나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이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뭇같이 아주 적은 수가 생존하여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다고 이사 3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아수르가 와서 쳐서 취하는 것, 그래서 이 성은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마지막 날 일어나게 될 이방 나라들, 바로 다더제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고 있을 때,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한국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선지자가 이 백성이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겠느냐고 질문을 하였을 때 그 대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6장 11절에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여기에서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주민이 없을 때까지,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주민이 없을 때까지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자, 성읍들이 왜 황폐하게 되는가?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모든 성을 쳐서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6장 13절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자, 그 중에 10분의 1은 유다 성읍 중에서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어도 그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유다에서, 우리 한국에서 10분의 1도 남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10분의 1도 남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자,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구루터기인가 하면 바로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래서 그 거룩한 씨가 바로 독생자요 지. 그래서 독생자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어서 이 유다 땅에서 남아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성 안에,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성 안에서 마지막 날 이 성 안에서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성은 마지막 날은 해돋는 데 있는 한 성읍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해돋는 데 있는 한 성읍. 그래서 이사 6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여기에서 이사야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주는 주의 우편에 계신 주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에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였는데 그 주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독생자가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는 것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는 것이 바로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 이 마지막 날 유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거의 전부가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절반은 칼날에 죽게 되고 절반은 사로잡혀서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는 것이 되겠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옮기신다고 미가서 4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내 원수들은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딸 시온이 우리 한국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 마지막 날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너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또 바벨론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가리키는 것이 모든 이방이요 이방 나라들, 각 나라가 되겠고 그 이방 나라들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르는 것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르는 것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는 것. 그러나 이 성이 그 대적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대적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성은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서 누가 시험의 때를 면할 것인가? 바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시험의 때를 그 성에서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그 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독생자 안에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제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주의 대적들이요 이방인들, 그 이방 나라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 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에 던져 사를 때 백성들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그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이 연단을 받게 되고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그 영혼까지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그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안에 거하는 가지들, 바로 의의 나무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사실. 한 사람이 그 가지가 되어서 그 아들 안에 거하게 되면 자기의 온 집이, 자기의 온 가족이 그 시험의 때를 그 성 안에서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은 대적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되고 그 성 안에서 그 독생자와 가지들, 바로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온 집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